기초가 잘 다져진 곳.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다 잘 세워줘야 그 위에다가 집을 져야 안전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뭐 세워졌을 때는 모르죠. 그런데 모진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심한 어떤 타격이 왔을 때는 모래에 세워진 집은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기초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 토라의 핵심이 뭐냐?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라. 그게 유대인의 그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계속 변질시켰다. 왜 그러느냐? 남의 나라에 침공을 받아가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우선이다. 그게 계명의 특성이잖아요.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선이다. 근데 그 이론으로 한다고 지켜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읽어보면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읽어도 대충 읽어버리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해보고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그러니까 부름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고 모여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셨다. 뭐 영화롭게 하셨다. 다른 말로는 성령 받아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완성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친다, 드린다, 뭐 조상들한테 제사 드린다,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런데 그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 받으시는 대상이 불확실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가 갖다 드리면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중세 시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의 스위스 그 제네바 시를 하나님께 드린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네바 시장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수십 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사상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서울 시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그래가지고 뭐 청계천 고가도를 다 헐어버리고 깨끗하게 지금이야 깨끗하고 좋죠. 옛날에는 뭐 지금도 뭐 옛날 거 촬영해 놓은 거 있잖아요. 판자촌에 뭐 그 더러운 오줌똥이나 흐르는 그런 곳이니까 그거 이제 안 보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고가도를 또 만들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거 다 치워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서울을 받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유대인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늘 아래 소위 말하면 우상, 잡신을 섬기는 그런 식인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더러운 것을 내쫓았다. 더러운 것이 뭐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더럽게 여겼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뭘 해야만이 하나님 받으신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이런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분별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도 어렸을 때는 분별이 안 돼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나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다도 모르죠. 젖을 떼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소홀히 듣지 말아라. 이 표면적인 사람은 이건 임시예요, 임시. 늘 말씀드린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다. 기독교 복음은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육체 아닙니까? 이건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향해서도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러잖아요. 이건 임시예요. 이 기독교 복음이다. 성경 읽은 사람 알지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된 소식을 주셨다. 그럼 내가 읽어보고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이것은 영생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나 깨닫지 못하지. 깨닫는 건 아니죠. 주의 영이 바람이 불어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깨닫는다.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뭔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계를 받아야 된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하늘 아래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아래 지식과는 정반대예요. 그걸 깨달으라니. 하늘 아래 지식은 뭡니까? 이게 나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날 낳으신 부모님이 이름을 정해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요. 수십 년 안 그럽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처음에는 알아듣는 나이 못 알아듣지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거의 여러분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청각이나 시각이나 후각이나 그거 다 발달하거든요. 다 똑같아요. 이 표면적인 건 다 똑같아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 이 표면적 안에 있는 내면적인 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속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그래요? 전부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비유로. 비유란 말은 요즘 말로 우리말로 암호다. 비밀이기 때문에 실린 신비다. 사도 바울이 신비에 대해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신비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신비다. 그 천국의 신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국 하면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피조물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거길 피조물이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십니까? 다 비유로 말씀하시. 천국은 이래이래한 것이다. 천국은 이래이래한 것이다. 그 신비들이라 복수 썼잖아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신비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선포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자들에게 선포하라.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듣는 사람이 문제지. 선포하는 사람 문제입니까?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문제는 너는 내가 주는 거 선포만 하면 돼.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안 받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 아래 바알이나 우상 섬긴다, 아세라나 목상이라고 해요. 목상. 나무로 깎아 만든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출애굽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그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은 더 심하죠. 왜? 과학이 발달해서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얼마나 현란하게 속이는지. 그러나 성경이 있는 사람은 알지요.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이 선포한 대로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깨닫느냐? 누구만 깨닫느냐?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석에는 철분이 있는 것만 달라붙듯이,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연결이 된다. 왜?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꽤 거룩한 속성이거든요.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이 됩니까? 하늘 아래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보다 오래 존재하니까 뭐 나무가 뭐 1000년 됐다, 2000년 됐다, 500년 됐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바위도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기묘하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 절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만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흡, 숨결.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명령하신다. 그걸 계명이라지. 명령하신다. 아무에게나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만 명령하신다. 그 명령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들리지 않잖아요. 연결이 돼야지요. 기초에.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피조물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별의별 것 다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은 이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빚으시려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지. 진흙 아닙니까? 그래, 이런 형태를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게 누구냐? 첫사람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나의 정체를 올바로,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새끼 날 때 보세요. 똑같이. 사람도 자식 낳으면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것은 임시다. 사도 바울이 장막 집이다. 내가 거하는 집이다.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건 흙이라 이 말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게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가 뭐예요? 미쳤나 봐. 약간 종교적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사람밖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눈이 떠야 알지.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것.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첫 번째 하신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 영이 가난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다 비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보고 그것이 뭐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이 들어왔으면 하나님 말씀과 뭐 연결이 된다는 그 얘기.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널 왜 부른 줄 알아? 시몬이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곱이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사람을 뭘로 낚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낚느냐?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낚였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영생의 낚시에 걸린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것은 피조물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몬의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너희가 먹고 장성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피조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도 분간을 못해. 왜? 피조물이니까. 이건 피조물 아닙니까? 이게 분간이 안 돼. 사랑이다 그러면 좋다, 달콤하다. 이성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love라고 그래요. love.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love가 아니 charity.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은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첼리티가 뭐냐 여러분이 누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구약의 성막이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